우리가 11월 한 달 복음에 대한 정의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복음, 예수,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예수, 나를 위하여 사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토브,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 영혼이 삶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하지만 타락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영혼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 하나님부터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날 때 부서집니다. 깨어집니다. 파괴됩니다.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이 다 깨어지고 파괴됩니다. 남편은 아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 주례자는 서약을 시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그 어떨 때나 이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끼며 지키고 부부의 대의와 정절을 지킬 것을 서약하십니까? 그 서약이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고 삶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처음으로 갖는 서약입니다. 태어날 때 자기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죽을 때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삶과 죽음만큼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에 있어서는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배우자와 나 자신 앞에서 이것을 깨트려지면 본인도 깨어지지만 주변이 배우자가 가족이 다 깨어집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소명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모든 것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선합니다. 토브, 아름답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자기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사탄의 음성은 늘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습니다. 사탄의 모든 의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우주가 탄생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것입니다. 뭘 빼앗는가 하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민할 때 그 광야에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냥 다 죽여주십시오. 엘리야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거든요. 엘리야가 있어야 될 자리 어딘가 하면 갈멜산입니다.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홀로 만일 하나님의 참심이면 너희가 하나님을 따를 것이고 바알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르라. 오늘 결정하자. 수많은 장작을 쌓아 올리고 오랫동안 가물어 메말라 물 한 모금 날 수 없는 그 가문 땅에 물을 길어 도랑을 채우고 장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것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인상적이고 다이나믹한 장면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모르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면 가장 영화를 만들고 싶은 장면은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 그 장면보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것을 삼켰을 때 그 순간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 있을 때가 가장 엘리야답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일당 100으로, 일당 800, 1대 850으로 싸웠던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설 때는 또 이게 두려움이 와요. 이세벨 앞에 설 때는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앞에 설 때, 이세벨 앞에 설 때는 자꾸 뭘 찾는가 하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가를 자꾸 게하시한테 물어봐요. 기도하고 비가 오는지, 내가 아합한테 가서 꾸짖어야 되는데, 이세벨을 꾸짖어야 되는데, 비가 와야 되는데 계속 물어봐요. 한참 기도하고 구름이 보이냐, 구름이 보이냐, 구름이 보이냐. 언제 엘리야가 움직이는가 하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 그때 움직여요. 이게 참 웃기죠. 방금 전까지 목숨 걸고 싸웠던 그 기라슨 같은 엘리야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거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미디안이 농사지면 다 빼앗아가고 가축도 다 빼앗아가고 심지어 자식들도 빼앗아갈 때 지 혼자 살겠다고 몰래 숨어가지고 큰 포도주 틀 안에서 그날 먹을 밀을 부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큰 용기를 얻어서 그 마을에 있는 바알의 신상을 다 부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섰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기드온도 하나님이 이제 미디안과 싸우러 갔을 때 뭘 하는가 하면 손바닥만한 양털에 이슬이 맺혀야 됩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그의 이름이 기드온에서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어 이긴 자, 신과 다투어 이긴 자 이런 이름을 별들 정도로 목숨 걸고 싸웠던 기드온도 미디안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필요했어요. 뭘로? 손바닥만한 그 양털에 이슬이 맺힐 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응답해 주세요. 이 믿음 없는 것아, 네가 하늘에 불을 보고도 무슨 구름을 찾고 네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무슨 양털에 이슬을 찾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구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양털 보내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손바닥만한 양털에 이슬을 맺히게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함을 아시거든요. 우리 삶에 기적이 필요함을 아시거든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엘리야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그 손바닥만한 양털이 기드온에게 기적을 일으키게 했어요. 그러면 그 손바닥만한 양털이 기적을 일으키게 했다면 죽어서 썩어가는, 몸이 썩어가는 육신이 벌써 4일이 지나서 온몸이 썩어가서 진물이 썩어가서 악취가 진동하는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 삶에 어떤 용기가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죽이기를 결정하였습니다. 45절, 46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죠. 어떤 분은 진짜 강력하게 처음부터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이슬에 옷 젖듯이 조금씩 스며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국과 지옥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 삶과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확신, 이게 믿어져요. 근데 이걸 믿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때문에? 상황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돼서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회의가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정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만드신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지만 이 상황이 너무 지금 내 기대와 다르게, 내 예상과 다르게, 내 필요와 다르게 흘러가고, 이 모든 관계들이 내 생각과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갈 때 우리는 두렵고 불안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조금씩 아니면 어느 날 왕창 내가 평생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나의 사업이든 나의 생업이든 내 가정이든 부부의 관계이든 내가 죽기 살기로 키웠던 내 자녀이든 내 사업체이든 아니면 목숨 걸고 지켜왔던 내 교회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지고 깨어질 때가 와요. 그거는 절망이죠. 절망이에요. 아니 오늘 첫 찬양이 왜 이렇게 가슴 울려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나는 무슨 뽕짝인 줄 알았어요.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들으면 눈물이 나겠던데요. 이만큼 살다 보니까 눈가에 주름이 늘고 와, 그냥 찬양을 내가 모르는 찬양이 듣고만 있어도 그냥 정말에 그냥 울고 싶어지더라고요. 한 살 또 더 먹네. 아유, 눈가에 주름이 있고 근심이 많고 후회와 해안이. 아유, 올해까지 버텼는데 내년도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여정 속에 그걸 찬양하는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내년에는 어떻게 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왜? 우리 삶이 매년 그러니까요. 매년 그러니까요. 뉴스 보던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밥 먹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근데 도대체 대한민국의 경기가 좋았을 때가 있어? 왜냐하면 매년 내년은 더 암울해 보입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들었을 때 한 번도 경기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 한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들아 잘 들어. 아담 이후로 한 번도 경기가 좋았을 때는 없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다 끝났다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기적적으로 그 상황이 다시 살아날 때가 있어요. 그 관계가 살아날 때가 있어요. 그 내 감정이 다시 살아날 때가 있어요. 그때 진짜 이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 삶에 큰 전환점이 생겨요. 물론 교회 처음 나가고 세례 받고 우리가 어떤 직분 받고 이런 것도 큰 전환점인데 그것보다 큰 전환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내 삶에 일어났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이 세상에 지금 나의 모든 삶 한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확신되어져요. 물론 좀 약해질 때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되어져요. 그런데요, 어떤 거는요, 내가 그렇게 내 사업이, 내 가정이, 내 관계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삶에서도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느껴졌을 때 내 삶의 전환점이 돼요. 45절부터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건은 마리아와 함께 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그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분을 믿게 된 것이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돌아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밀고 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동네에 유명했고 나사로의 죽음은 큰 슬픔이었고 그 죽어가는 오라비를 살리기 위한 이 두 자매의 간절한 노력은 눈물겨웠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지 않아 나사로 죽고 그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인한 이 자매의 슬픔으로 인한 온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거는요 마치 자기 일처럼 느껴졌겠어요. 그리고 이게 큰 전환점이 됐어요. 어떤 전환점? 죽어가던 나사로가 아니라 죽어서 썩어가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전환점이 생겼어요. 이 당연하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요. 그런데 이게요, 어떤 사람은 다른 전환점이 됐어요. 어떤 전환점인가 하면, 안 되겠다. 예수 진짜 죽여야겠다. 아니, 똑같은 사건이에요. 다시 볼까요? 방금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건은 마리아와 함께 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그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분을 믿게 된 것이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돌아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밀고 했다. 아니, 왜 죽은 사람을 살린 걸 보고도 예수님에 대하여 오히려 예수님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결정하고 진행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 일을 계기로, 이 전환점으로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열심히 있었던 그 시대 두 사람, 하나는 제사장,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린 이 일은 예수가 바알에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능력이나 아니면 예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 47절 메시지 부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최고 회의를 소집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자가 끊임없이 일을 벌이며 하나님의 표적을 일으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누구의 표적요? 하나님의 표적. 이자가 하나님의 표적을 일으키면 선지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죽였으면 하나님을 죽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믿고 열심히, 그 신앙이 진심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까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이 돼요. 우리가 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 속에 내 삶 가운데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고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죽이게 될까? 왜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될까?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죽여요? 하나님인데. 뭔 얘기예요? 지금도 예배 드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이방신도 아니고 무슬림도 아니고 무슨 남녀 호랭개교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을 죽여요? 아니요.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실행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 누군가는 예수를 믿는 전환점이 되고 왜 누군가는 이게 예수를 죽이게 될까? 아니 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를 죽이게 될까?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이들은 이것이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인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임을 알았어요. 왜? 백성들은 잘 모르거든 성경을요. 이들은 성경의 예언을 누구보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하는가 하면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인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들 안에 내려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뭘까요? 뭘까요? 뭘 못 내려놨을까요? 하이닉스 주식일까요? 뭘까요? 오늘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대로 두면 조만간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테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권력과 특권마저 빼앗고 말 것입니다. 방금 전에 47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표적을 행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표적을 행하면 계속 이대로 두면 계속 하나님의 표적을 행하면 조만간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표적이니까 하나님의 보는 사람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이걸 누구보다 알아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권력과 특권을 빼앗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지금 상의하는 말이에요. 목사들끼리 모여서 장로들끼리 모여서 랍비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지금 상의하는 말이에요. 야,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막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야 큰일 났다. 요즘 장사가 잘 안 된다. 어떻게 해야 성도들 또 헌금을 뺏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막 한다는 얘기가 많이 녹음이 돼가지고 오늘 이게 막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이 누구보다 하나님께 온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데 그 하나님의 보낸 사람을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게 뭔가 하면 현재 내가 누리는 그것도 얼마 남지 않은 그 특권과 그 권력을 잃어버리는 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게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방금 9절. 이대로 두면 조만간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이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권력과 특권마저 빼앗고 말 것이다. 이 권력이 뭐 대단한 권력이었어요.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지금 내가 어떤 지위와 신분이에요. 이거 보장받고 싶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백성의 지도자, 이 신분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것을 유지해야 특권, 그에 따른 자신의 이익이 있거든요. 현재 자신의 삶을 유지가 돼요.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잃는다고 생각하니까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두려워요. 뭐가 더 두려운가 하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두렵다니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두렵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바리새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 아시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모르잖아. 사람이 알아야지 내가 뭘 하는지, 내가 누군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목자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부족하니까 바알도 필요하고 아세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알이 주는 이 돈도 필요하고 아세라가 주는 이 즐거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으로는 여호와 나의 목자시라서 내가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무리 내가 목자라도 나는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줘야 되고 내가 현재 누리는 이 삶을 계속 지속해야겠다는 거예요. 재미도 좀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돼요. 이거 이게 나쁜 놈, 이게 무슨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사람이 몰라줄 때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속상할 때가 있어요. 아니, 사람이 뭐예요? 남편이 내 마음 몰라주면 얼마나 서운한데요. 자식이 내 마음 몰라주면 얼마나 서운한데요. 목사가 내 마음을, 내 수고를 몰라주면 얼마나 서운한데요. 그거 충분히 이해돼요. 살다 보면 돈이 겁이 나요. 아무리 돈이 우리 삶에 필요한 비오스가, 생물학적 필요한 비오스가, 돈이 필요가 부족하면 고통스럽고 많으면 다친다 하지만, 돈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돈이 사람을 얼마나 쭈그러들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지금도, 이번 주도, 내일도 계속 그 돈에 파묻혀 살아가잖아요. 그 돈이란 게 넘쳐나는 돈이 아니라 사방에서 내게 요청되는 돈의 필요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까 속상해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안 채워주실까 봐 불안해요. 그래서 나는 내일도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하는 그 기대가 아니라 오늘 붙잡고 있는 이 만나 쪼가리가 손에 있어야 오늘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들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어요? 단지 안 그랬으면 좋은데 좀 더 내려놓지. 그걸 왜 못 내려놓을까? 그걸 못 내려놓을까? 그러면 더 훌륭한 제사장이 되고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훌륭한 바리새인이 될 건데, NO! 그것을 내려놓으면 더 훌륭하고 더 존경받는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내려놔야 되는 게 아니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죽인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보다 그게 더 두렵다면,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아는 게 더 두렵다면,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보다 사람들이 몰라주면 더 속상하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죽이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니까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라고 하는 이 합리화 속에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 붙들게요. 이런 합리화를 통해서.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려놓고 내려놓지 못해요. 두 번째,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도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던지지 못하는가?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다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나의 예상과 너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나의 기도와 완전히 달라서 그래요. 오라비가 죽어가요. 마리아와 마르다 머릿속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모셔야 된다. 예수님 모셔야 된다.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했고 병든 자 고치셨다. 예수님 오시면 나사로 우리 오빠 산다. 오직 머릿속에 하나밖에 없어요. 간절하게 예수님 오셔야 된다. 예수님 오시면 산다. 사람을 보냈고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 달려오실 것이다. 왜? 우리 오라비니까.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예수님 오시면 우리 오빠 바로 산다.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대했던 모든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이 완전히 예상과 달랐어요. 기대와 달랐어요.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 구절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아세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즉시 뛰어가더라. 이게 맞잖아요.
근데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그럼 6절이 맞으려면 5절에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동생 나사로를 끔찍하게 여기셨으니, 짜증났으니, 성가셨으니 이틀을 뭉개다 가셨다. 근데 사랑하셨잖아요.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생각 똑같아요. 그러면 그 들으시고 즉시 뛰어가야 되는데 왜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속이 터져 나갔거든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명지에 예수님 계시는데 사람 보냈어요. 명지에서 신호등 오는데 걸어서 와도 2시간이면 와요. 반나절, 하루 저녁 피가 말려 숨이 끊어지는데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볼까요? 방금 구절. 그 후에가 뭔가 하면 죽은 후에요. 죽을 때까지 있은 거예요. 이틀 뒤에 안 죽고 4일, 5일 지났으면 5일까지 뭉개셨을 거예요. 그 결과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제 달라요. 그 전까지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지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한 뒤에는 예수님이 안 오셔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이신 거예요.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논리적 생각이 아니라 그 슬픔의 절망 속에서 느끼는 그 감정이에요. 아니,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결국 죽고 나흘이 지나서 썩었는데 예수님이 와요. 누구보다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였던 마리아가 그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가 말도 못했어요.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얼굴도 쳐다보기 싫었어요. 안 나갔어요. 왜?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자신의 예상과 완전히 달라요. 자기 기도하고 달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이거 놓치면 다 끝나요. 저 죽어요. 지금 바로 오세요. 그런데 예수님 안 왔거든요. 죽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안 믿어져 이제. 예수님 아무리 얘기해도.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해? 사랑한다면? 이거는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똑같대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또 다른 이들이 말했다. 글쎄요, 저분이 그를 그토록 사랑했다면 왜 그가 죽지 않도록 손을 쓰지 않았을까요? 저분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왜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가 죽을 때까지 왜 아무것도 안 하실까요? 이거는 이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듣는 말 아니에요? 야, 너 맨날 하나님 살리시고 하나님 다 한다는데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금 뭐하냐? 너네 하나님 주무시냐? 하나님 주무신다는 말은 3000년 전부터 다윗도 들은 얘기예요. 오직 하면 그냥 시편에다가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아무런 손도 쏘지 않는데 말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이 들릴 때마다 이 말이 더 기만적이에요. 5절과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들 가운데 또 다른 이들이 말했다. 글쎄요, 저분이 그를 그토록 사랑했다면 왜 그가 죽지 않도록 손을 쓰지 않았을까요? 저분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분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자식을 잃은 그 부모 앞에 가서 첫 예배에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설교할 때 그 말에 울부짖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가슴에 터져 나온 질문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이런 사람 앞에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은 1도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욥 보세요. 자식 다 죽었지만 또 새로운 자식 주셨잖아요. 주신 분도 여호와요, 데려가신 분도 여호와요. 이런 말은 설교가 아니라 학대이고 폭력이에요. 기도원이 이런 농사 졌는데 그 다 빼앗아 가요. 가슴이 억장이 무너져요. 자식같이 키웠는데 그 양떼들을 잡아 죽이고 가져가요. 막 마음이 미어져요. 내가 그 미어오기가 키웠는데 내 자녀들을 막 빼앗아 가서 죽이고 능욕해요. 삶이 난도질 당해요. 그래도 비겁하게 나 혼자 먹고 살겠다고 포도주 틀에서 나 혼자 이런 비루한 생이라도 죽지 못해가지고 내 오늘 먹을 거 지금 막 그냥 미를 부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큰 용사여. 자기 놀리는 말 아니에요. 그 뒷마디가 더 뒤집어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터져나오는 욕지거리를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나보고 큰 용사라고요. 아니 이걸 보라고. 하나님이 계시면 도대체 지금까지 뭐 했냐고. 나와 함께. 이런 내를 보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 이게 제 얘기 같죠. 사사기 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를 개뿔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개뿔 하나님 날 버린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지금도 랍비는 지도자들은 장로들은 얘기하는데 오늘 나는 내 손으로 내가 낳은 아들을 나일강에 버리기 위해서 그 핏덩이를 가슴에 품고 나일강에 버려요.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은 그 속에 올라오는 분노와 아니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저한테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울 수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없앨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죽일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한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걸 기뻐했던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지운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해서 가나안 신자 된 것 같죠. 맞아요. 그런 거 사람한테, 목사한테. 하지만 결정적인 마음은 어딘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가 왜 이꼬라집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하나님 나 필요 없습니다. 이 마음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에요. 그런 예수님 나 필요 없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안 나간다니까요. 얼굴도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랬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을 열고 기적을 경험하게 됐던 결정적 전환점이 뭐였는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지만 그 전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 말씀 불순종해 옮길 수 없습니다. 아니 진작 좀 오시죠. 살아있을 때 와가지고 하죠. 죽었다니까요.
썩어서 냄새 난다니까요. 그 썩어서 냄새 나는 거, 내 오라비가 썩어 들어가고 냄새 나는 거 지금 내 눈으로 확인하라고요? 못해요. 배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오늘 제가 감정이 좀 격하더라도 설교 준비하면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왜 꼭 예수님은 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좀 들어주시지.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하나님 지금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이거 죽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그 말에 마리아의 감정은 배신감과 서운함과 거부감이 가득했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어요. 돌을 옮기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결국 이 설교의 마지막도 그 뻔한 결론과 똑같아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내 기분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기분은 하나님을 버리고 싶어요. 지금 내 감정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이에요. 지금 내 감정과 기분은 하나님은 나에게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감정과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지금까지 왜 아무 손도 안 쓰셨어? 그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썩은 지 오래되어 냄새가 흐르지만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상황에, 내 감정에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돌문이 열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작할 수 있어요. 목사 때문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 때문에 시작할 수 있고 의문 때문에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기대 때문에 시작했던 모든 것들은 내 기대와 모든 것이 반대로 무너질 때, 내가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을 때 언제든지 우리는 또 하나님의 아들을 내 삶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이 현실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내 마음은, 내 감정은 그 분노로, 그 서운함으로, 그 절망으로 무너지지만 나는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선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